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27일차, 오늘은 예레미야 1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부터 시작합니다.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기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1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4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14장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맨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 두째 줄 끝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셋째 줄 앞에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맨 끝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20절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0절 전체에 테두리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첫째 줄 끝에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셋째 줄 끝에 우리와 세운 언약을, 우리와 세운 언약을. 맨 끝에 패하지 마옵소서, 패하지 마옵소서.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패하지 마옵소서. 자, 14장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참회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세운 이 언약을 하나님 패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1절 전체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장 1절 전체에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6절 첫째 줄 끝에 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나를 버렸고. 바로 이어서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 옆에 내 손을 펴서, 내 손을 펴서. 바로 이어서 너를 멸하였노니, 너를 멸하였노니. 그 옆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바로 이어서 지쳤음이로다, 지쳤음이로다.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14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여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 보내라 라고 하나님 완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또 내게서 너희들이 다 물러갔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손을 너희들에게 펴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조차도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백하고 있지만 이 자백조차도 그들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자백이 그들 조상들처럼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들의 얕은 깨가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14장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도조차도 거짓된 것임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되 셋째 줄 앞에 그들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애곡하지 말라 넷째 줄 앞에 이 백성에게서 바로 이어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바로 이어서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너희를 바로 이어서 이 땅에서 쫓아내어 둘째 줄 중간에 알지 못하던 땅에 바로 이어서 이르게 할 것이라 14절 첫째 줄 끝에 그러나 보라 바로 이어서 날이 이르리니 15절 넷째 줄 앞에 내가 그들을 넷째 줄 끝에 그들의 땅으로 바로 이어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1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거짓된 회개 앞에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는 애곡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다 빼앗을 것이고 인자와 사랑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만들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4절과 15절의 약속입니다. 14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거짓된 회개를 하면서 그 악행은 제거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내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날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 뒷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귀환하여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그 마음의 뜻과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만드시려고 이렇게 그들을 연단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을 봅니다. 1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의 죄는 바로 이어서 금강석 끝 철필로 두째 줄 중간에 그들의 마음판과 그 옆에 제단뿔에 새겨 졌거늘 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의 자녀가 맨 끝에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어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셋째 줄 중간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바로 이어서 그 사람은 바로 이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전체의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 전체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도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14절도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14절 전체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1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놀라운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17장 전반부에 보면 이 남유다의 죄악이 금강석, 다시 말하면 이 다이아몬드인데 가장 단단하다고 일컫는 이 금강석 끝 철필로 그렇게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다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아세라를 생각한다. 이 아세라는 바알과 더불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그들 마음판과 하나님의 제단에 다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내모를 그었듯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믿고 또 육신을 따르고 우상들을 섬긴다면,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절과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은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도 가장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 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담아야 할 소중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치유와 회복을 또한 구원함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로부터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어서 임한 말씀에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일어나 바로 이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바로 이어서 내려가라 3절 첫째 줄 끝에 내려가서 본즉 4절 첫째 줄 맨 앞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바로 이어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바로 이어서 터짐에 둘째 줄 끝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바로 이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넷째 줄 앞에 진흙이 바로 이어서 토기장이의 손에 바로 이어서 있음같이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18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살펴봤더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농로에 두고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려고 하는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이 그릇을 다시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내가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너희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토기처럼 깨어져 버릴 것이고 부셔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이 귀한 토기가 되어서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듯이 우리의 인생이 생명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이 늘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됩니다.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는 하셔도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실족함 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고 또한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1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4장을 봅니다. 14장은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애통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선지자는 이 큰 가뭄의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밝힙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악된 발을 멈추지 않기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또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칼을 보지 않을 거다, 기근은 없을 거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을 결코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모세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을 향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유다 백성들을 네 가지로 벌하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악독하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1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심판을 예언하다 보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탄식을 쏟아낼 때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예언적 상징 행동의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가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에 애곡할 사람도 없을 거고 잔치를 벌일 만큼의 기쁨도 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러한 예언적 상징 행동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자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지를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회복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들의 심판 메시지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만큼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울 수 없는 죄악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금강석, 즉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아몬드 촉으로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또다시 구원의 길도 알려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핵심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해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도 건설하려고 하셨다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뜻을 돌이켜 복을 거두고 대신에 재앙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되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